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8장 21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가 읽죠.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그가 말하기를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그가 자결하려는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그들이 말하되 내가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시니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하시되 그들은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나를 보내시니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는 내가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라고 하는 예수님의 선포를 살펴봤습니다. 사람들의 생명이자 빛이신 예수님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나 그 빛이 육신을 입고 세상에 와서 세상에 비추었을 때 그 어둠들은 세상을 알아보지 않았고 영접하지 않았지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시 이르시되 이렇게 시작합니다. 초막절에 물의 축제, 빛의 축제로 들떠 있었던 그들에게 당신만이 진정한 물이시다. 당신만이 진정한 빛이시다 라는 것을 말씀하신 후에 다시 이르셨어요. 이제부터 주제가 좀 깊어질 거다. 그렇게 그런 것을 의미하는 말씀으로 이제 다음 장으로 넘어가는 거죠. 21절을 우리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아멘. 내가 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내가 갈 것이다. 여러분 처음 하신 말씀이 아니세요? 초막절 강화 기간 내내 내가 갈 거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7장을 볼게요. 7장 33절부터 34절까지 이런 말씀이 나와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고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그러니까 오늘 말씀보다 좀 더 자세하게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초막절 강화 내내 예수님께서는 의도치 않게 유대인들을 자극하고 도발하는 말씀을 계속 하셨어요.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께 감히 손을 대지 못했다. 왜냐? 근본적으로 아직 하나님의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다 지나고 우리가 결말을 아니까 한번 따져봅시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시점이 이른바 하나님의 때까지 얼마나 남았나요? 여러분 초막절이 유대력으로 7월 달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6월절 어린 양으로 돌아가셨어요. 6월절은 매년 1월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초막절에 이 말씀을 하실 때
예수님은 자기 앞날이 얼마나 남은 거예요? 6개월 남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이 6개월밖에 남지 않았다고 하나님이 만약에 말씀해 주신다면, 그런데 그걸 구체적으로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말씀하신다면 여러분들 심정은 어떠시겠어요? 무엇을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 6개월을 남겨둔 예수님의 심정에 대해서 이 글을 한번 다시 읽어보세요. 그러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안타까움과 연민이 느껴지실 겁니다. 틈만 나면 왜 같은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하실까? 틈만 나면 그 절박함과 안타까움이 지금 그 사람들을 향해서 묻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얘들아, 조금 있으면 내가 가. 내가 나를 보내신 분에게 돌아가야 돼. 그리고 나면 너희들 나를 찾아도 더 이상 만날 수가 없어. 나 있는 곳에 너희는 오지도 못해. 이게 7장 말씀이었고, 오늘 8장에서는 너희들 그렇게 살다가 계속 그렇게 살면 너희 죄 가운데 죽게 될 거야. 제가 학생들을 학원에서만 한 20년 가르쳤습니다. 20년 넘었어요. 제 눈에는 우리 아이들의 앞날이 훤하게 다 보입니다. 물론 그 아이들의 삶이 다 보이진 않고 적어도 영어 성적이 어떻게 될 거라는 거는 훤하게 보입니다. 나아가서 영어뿐만 아니라 모든 과목의 성적이 대체로 어떠하리라 보입니다. 안 보이겠어요? 너 그렇게 공부하면 고등학교 가서 40점 맞는다. 열심히 해도 60점 맞아.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40점 맞는 거예요, 걔를 40점. 열심히 해도 60점 맞는 거예요. 선생님이 그렇다면 그런 거예요. 이번 겨울방학 중요하다. 긴장하고 중학생 때를 벗겨내야 고등학교 가서 공부 잘할 수 있어. 알았어? 그 말을 듣고 바싹 긴장을 해서 남다르게 방학을 보내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런 아이들은 고등학교 가서 잘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40점 맞는다고요. 40점. 열심히 하면 60점 맞는다고요. 아니 중학교 때는 난 지금 90점 정도 맞고 있는데 선생님 무슨 말씀하세요? 그럼 제가 90점 정도 맞고 있는 아이들, 가끔 100점 맞고 있는 아이들한테 하는 얘기예요. 너 그렇게 공부하면 40점 맞는다 고등학교 가서. 네가 영어를 잘하는 게 아니고 문제가 쉽고 선생님이 닥달해서 점수를 만들어 준 거야. 그런데 지금처럼 그렇게 공부하면 고등학교 가면 망해. 여러분, 제가 어떻게 압니까? 그 길을 가봤으니까 알고, 수많은 아이들을 가르쳐 봤으니까 더 잘 알고, 살아봤으니까 알고, 아는 거예요. 사실 그걸 모르면 어른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어떤 아이가 지금 어떻게 살면 장차 어떻게 되리라는 것을 모르십니까? 여러분 다 알죠? 다 아십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사랑하니까 야단도 치고 격려도 하고 그야말로 얼르고 달래고 해가지고 그렇게 살면은 나중에 어떻게 된다. 이런 말을 해주는 거예요. 그런 말을 새겨 듣는 아이들은 나중에 괜찮게 사는 거고, 에이 어떻게 되겠지, 설마 어떻게 되겠지 이러면서 하루 이틀 가는 아이들은 어떻게 돼요? 어른들 예상대로 가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살아도 한평생이죠.
여러분 예수님 심정이 짐작이 되십니까? 예수님이 지금 안타까우신 거예요. 예수님 눈에 훤하게 보이시는 거예요. 너희들 그렇게 살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된다. 예수님이 그곳에서 오셨다니까요. 그리고 그곳으로 가실 거예요. 그럼 너희들처럼 살면 너희들이 그렇게 살다가 죽는 거야. 너희들은 더 이상 내가 있는 곳에 오지 못하는 거야.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 안타까워서 시간이 날 때마다 내가 조금 있으면 가는데 얘들아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 안타까운 심정을 가지고 하시는 말씀에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한번 보세요. 기가 막힙니다. 2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유대인들이 이르되 그가 말하기를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그가 자결하려는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지금 무슨 말하는지 도무지 뭔지 된장인지 지금 모르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말씀에 담겨있는 그 안타까움을 조금도 헤아리지 못하고 뭐래지? 지금 자기가 가는 곳에 우리가 못 간다고 하니까 뭐 지금 자결이라도 하겠다는 거야. 비슷한 얘기가 7장에도 나와요. 7장 볼게요. 이에 유대인들이 서로 묻되 이 사람이 어디로 가기에 우리가 그를 만나지 못하리요. 헬라인 중에 흩어져 사는 자들에게로 가서 헬라인을 가르칠 터인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한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어디 간다는데 헬라인 중에 흩어져 살고 있는 유대인 디아스포라에 가서 거기 가서 말을 한다는 뜻인가? 진짜로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를 짐작도 할 수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왜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못 알아듣고 있냐? 그 이유가 그 다음 절에 나옵니다. 23절, 2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아멘. 그들은 아래에서 난 자들이라고요. 즉 이 세상에 속한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위에서 나신 이였어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분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들을 수가 없었다. 그들은 서로 생각이 다르고 관심이 다르고 목표가 다르고 언어가 달랐어요. 세상에 속한 사고방식과 세상의 이성과 논리로는 아무리 쥐어짜도 하나님의 말씀, 즉 예수님이 하고 계시는 이 말씀을 그들이 알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다 못 알아들었느냐?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예수님의 말씀을 알 수 있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다시 찾아봤던 그 말씀을 또 다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제가 찾아볼게요. 같이 읽어요.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그 이름을 믿어야 하는 거예요. 믿음. 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위에서 난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난 사람들이고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태어난 사람들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사람이라 하나님의 자녀들인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믿음을 주신다고요. 요한복음 중간중간에 보면 우리가 주목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믿었더라. 다 예수님께 달겨들어서 반대하는 것 같지만 예수님을 믿었더라 하는 구절들이 1장부터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8장까지에도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2장
제가 읽을 테니까 요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거 주목해서 보십시오. 요한복음 2장 11절,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제자들이 그를 믿었다고요. 일단 제자들부터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2장 22절 23절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다.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다. 이 믿은 사람들, 누구의 뜻으로 난 사람들이다? 하나님의 뜻으로 태어난 사람들이다. 어디에서 났다? 위에서 났다. 그래서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사람들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을 방문했던 요한복음 4장에는 더 기가 막힌 말씀이 나와요. 자,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처음에는 그 여자의 말을 듣고 믿었는데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요 말씀을 하기 전에 예수님이 내가 성경에서 얘기한 메시아야 라는 말씀을 수가성 여인에게 하시잖아요. 수가성 여인이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라 했습니다. 성경에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러세요? 지금 너하고 말하고 있는 내가 그야. 그러자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자기 동네로 가서 사람들을 끌고 나온 거예요. 소외받던 사람들이었어요. 천대받고 멸시를 받았던 사람들이었어요. 사마리아 사람들이라고. 자기들이 선택한 게 아니었어요. 자기의 의도와 상관없이 혈통에 의해서. 그러니까 내가 선택하지 않고 내 부모가 나를 낳았는데 사람들이 나를 멸시천대하는 거예요. 왜?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조상들의 잘못 때문에 위축되어서 당당하지 못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어떤 사람들이에요? 위로부터 난 사람들이에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난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난 사람들이 이렇게 요한복음 구석구석에 있었던 거예요. 요한복음 요 사건 끝난 다음에 요한복음 4장 53절에 보면 왕의 신하의 아들을 살리신 사건이 나오죠.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을 알고 자기와 그의 온 집안이 다 믿었다. 가끔씩 홈런 한 방씩 치는 시몬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6장에서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신 줄, 이게 뭐예요? 그리스도이신 줄, 메시아이신 줄 믿고 알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 얼마 전에 살펴봤던 요한복음 7장에는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했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유대인들이 죄다 반대한 것 같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죄다 반대한 것처럼 자꾸 강조가 되지만 실제로는 군데군데 이렇게 믿었다. 위로부터 나신 하나님의 자녀들이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 8장 21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 중에서 30절은 어떻게 마무리하고 있느냐? 이렇게 마무리하죠. 이 말씀을 하시며 많은 사람이 믿었다. 세상은 그를 거스르지만
세상은 자기의 논리와 욕심으로 예수님을 믿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사람은 예나 지금이나 늘 있어 왔던 거예요.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제 6개월밖에 남지 않았다. 그 말은 내가 할 수 없지만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않으면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 죽을 것이다.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다. 이 말씀은 그들과 선을 긋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그대로 있으면 그들이 결국 어떻게 될 수밖에 없는가를 예수님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여전히 뭐라 그러느냐? 너희가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죄 가운데 죽을 거야.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뭐라 그래요? 25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말하되 내가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아멘. 그들이 하는 얘기가 너를 믿으라고? 누군데? 이렇게 묻는 거예요. 여러분, 이 누군데라는 말이 도돌이표 같은 얘기죠. 계속 같은 얘기가 반복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이 이렇게 묻는 것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몰라서 물어보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정체를 그들이 진정으로 믿고 알았다는 건 아니고 예수님이 지금 하시고 있는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알았지만 딱 그 말, 예수님을 딱 잡아 가둘 만한 그 말이 예수님 입에서 지금 나오길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누구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결정적인 그 한마디를 잡아내려고. 내가 하나님이다. 이 말을 하라는 거죠, 지금. 그러면 탁 잡으려고. 그들이 올무를 놓고. 그래서 예수님이 즉답을 안 하세요. 예수님이 즉답을 안 하십니다. 지난 시간에도 안 하셨지만 이번 시간에도 안 하세요. 그 다음 구절 보세요.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이러면 이 말씀이 꼭 즉답을 하신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잖아요. 한국말로 보면. 근데 이게 좀 번역이 좀 애매한 부분입니다. 이게 처음부터 그러니까 인류 역사의 태초부터 너희에게 말해온 존재가 바로 나다. 내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오해하기가 쉬운데 이 말씀에 대한 유대인의 반응으로 우리가 미루어 볼 때 이게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 구절을 표준세 번역으로 번역한 부분을 보면 그리고 모든 영어 성경들의 번역들을 보면 이 번역이 우리를 조금 오해할 만하게 만드는 번역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표준세 번역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읽어볼게요. 그들이 예수께 물었다. 당신은 누구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지 않았느냐? 이런 말이에요. 내가 맨 처음에 얘기했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당신이 누구냐라는 말에 즉답을 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얘기하시는 거냐 하면 그건 내가 옛날부터 얘기했잖아. 한번 찾아봐 직접. 내가 다 얘기했으니까 다 나와 있어. 한번 찾아봐 직접. 이렇게 즉답을 하지 않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이렇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하시되 그들은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말할 것도 많고 판단할 것도 많다. 내가 너희들에 대해서 지금 할 말이 굉장히 많은데 내가 너희들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도 지적할 게 굉장히 많은데 내가 그 말을 다 하지는 않겠다. 왜?
내가 나를 보내신 분이 허락하시는 그 말만 하겠다는 거예요. 왜? 왜?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기 때문에. 이 참되다라는 말이 영어로 헬라어로 알레데스라는 말인데요. 진실하고 신뢰할 만하다. 그래서 나를 보내신 분이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true, he is true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고, 그리고 NIV 성경에는 reliable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신뢰할 만하다, 믿을 만하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내가 너희들한테 지금 할 말이 굉장히 많은데 나를 보내신 분이 아주 믿을 만한 분이기 때문에 내가 그분이 하라는 말만 너희들에게 할 거예요. 내 멋대로 얘기하지 않을 거예요. 왜? 제가 요새 젊은 애들이 이런 말 많이 하죠. 할만하안 이거 맞아요? 내가 할 말은 많은데 하지 않겠어 이런 뜻이죠. 내가 할 말이 많은데 내가 나를 보내신 그 참되신 분의 말만 딱 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의 말씀이 클라이막스로 갑니다. 28절과 29절을 같이 읽어보죠.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인자를 든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죠.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야 라는 말은 이중적인 의미를 가집니다. 첫 번째는 그들은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라는 말을 구약의 말씀을 율법의 말씀을 성취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나무에 달았어요. 나무 십자가에.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거다. 그렇게 증명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예수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모든 만물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모든 만물들 위에 올리시죠. 승천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은 이중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야 라는 말은 첫 번째는 십자가의 고난을 의미하기도 하고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사 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그것을 의미하기도 한다라고 이중적으로 읽습니다. 그렇게 한 후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야 누가 오실 수 있어요? 보혜사 성령님께서 오실 수 있었죠. 그 성령님께서는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다 깨닫게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은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예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될 것 같기도 하고 이해가 되지 않을 것 같기도 하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로 쫙 엮어서 이런 말씀이었구나 라고 깨닫는 순간이 아직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점이 언제다? 예수님께서 들리신 후에야, 그리고 보혜사 성령님께서 오시고 그들이 성령 충만한 다음에야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구나 하고 깨닫게 되는 거죠. 그때 하신 말씀이 이런 거였구나. 그때 이런 말씀도 하셨어. 저런 말씀도 하셨어. 그게 다 이런 뜻이었어. 라고 깨닫는 그런 순간이 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때 가서야 내가 그인 줄 알아볼 것이고, 그때 가서야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말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만 말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하고 가셨다는 걸 이해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뭐라 그러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항상 함께 하신다. 왜냐하면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 그가 원하시는 일만을 행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분이 나를 혼자 두시지 않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을까요?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고 있으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지 않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수 있겠어요? 이렇게 말씀하시자 30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다고요? 많은 사람이 믿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제 제가 기분 좋은 일이 있었어요. 학원에 이제 중학교 2학년 아이 하나가 공부를 잘 못했는데, 다른 아이들은 다 뭐 90점 이상, 100점 가까이 받는 애들인데 이 친구 하나만 잘 못했어요. 그래서 시험 보기 전날 제가 너 몇 점 맞으면 이번에 목표가 몇 점이야? 80점인데요. 그래? 80점? 속으로 좀 어려워 보이는데 그 친구는 80점 맞기가 어려운 친구였어요. 그래서 80점 맞으면 행복해? 그랬더니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남자아이들이라 이렇게 막 감정 표현이 많지는 않은데, 특히 또 그 친구는 감정 표현이 많은 친구가 아니에요. 그런데 시험 보고 나서 채점을 해보니까 그 친구가 80점을 맞은 거예요. 딱 80점을 맞았어요. 그래서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너 좋겠다. 너 잘했다. 애썼다. 그리고 나서 이제 거기까지도 기분이 좋았는데, 이제 그 어머니가 좋아서 동생도 이제 저한테 보내려고. 이게 이제 제일 기분 좋은 거예요. 선생님 너무 좋아서 제가 이제 저희 동생도 보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애 손을 잡고 왔어요. 초등학교 6학년이 이제 앞으로 향후 오래 다닐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아이가 이렇게 레벨 테스트 이제 이런 걸 이제 보고 있는 동안에 그 어머니랑 저랑 둘이서 이제 오랜 시간 얘기를 했습니다. 거의 테스트를 거의 1시간 가까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얘기할 게 많죠. 오빠 얘기도 할 수 있고 동생 얘기도 할 수 있으니까. 그 아이 이름이 은규인데, 실명을 우리 학원 아이들 이름을 다 아시게 생겼어요. 이제 이 은규인데, 이 은규가 좋아해요. 그랬더니 너무 좋아한다는 거예요. 너무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래요? 저 앞에서는 그렇게 많이 안 좋아하던데 집에 와서 너무 좋아한다는 거예요. 나도 하니까 성적이 올라가는구나. 다른 과목은요? 다른 과목은 말도 마세요. 그러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제 나옵니다. 얘는요, 그냥 하나도 안 안타까워요. 그냥 저 혼자 안타까워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혼자 안타까우시다니까요. 우리는 하나도 안 안타까워요. 우리 그냥 어떻게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지금 이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니까요. 뭐라고? 너희들 그렇게 살면 안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신앙 고백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믿었더라,
이 말씀이 우리의 고백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속한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믿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는 사람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뜻으로 난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자신의 죄 가운데 죽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기도합시다.